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한한 일행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한한이 등장해서 꽤 오랜 시간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유다 총독을 암살하려던 이스마엘의 계획을 알고 유다 총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사람도 요한한입니다. 요한한의 우리대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되자 요한한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과 끌고 가는 포로들을 추격하여 구해냅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쳤지만 이스마엘로부터 포로를 구했습니다. 유다 총독 암살에 대한 책임의식과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응답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서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바벨론 왕이 도리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며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보호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은 없었고 단지 자신들의 결정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서 10일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한을 비롯한 일행들은 자신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받자 거부합니다.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서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지만 애굽 역시 바벨론에게 점령은 당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유다 땅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 8절부터 13절은 애굽에 임하게 될 재앙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 요한한 일행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한은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가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지도자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결정을 해두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만나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며 그들이 순종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레미야 예언이 거짓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3절에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 하나멜의 땅을 구입할 때 매매 증서를 쓰고 정인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붙일 때 바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을 때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적어 유다 백성들에게 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요한한 일행이 의심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한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탓인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고 바룩에게 꿰어 부추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마저도 어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이처럼 요한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모든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한과 함께 있던 군대 장관, 군 지휘관은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들판에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5절에 보면 마침내 요한한과 모든 군대 지휘관들은 유다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끌고 갔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요한한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백성들을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39장 10절과 40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하난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붙잡아서 애국까지 끌고 간 것은 아마 이 두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 일행이 도망한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요한한 일행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다바네스는 애굽의 동쪽 국경선 호수 지역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애굽의 성읍이 바로 다바네스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말씀은 공급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손으로 커다란 돌을 몇 개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바네스에 있는 애굽 왕 바로 왕궁 대문 앞에 있는 포장된 광장을 파고 그 밑에 묻어 두라고 하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감추라는 뜻은 바닥에 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상징행위라고 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포장된 길 밑에 숨긴다든지 띠를 숨긴다든지 멍에를 맨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선포한 것을 인상 깊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데려오겠다고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묻어 놓은 이 돌 위에 자기 보좌, 왕자를 차려놓겠다고 하셨고 그가 이 돌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역자, 제사장, 왕과 같은 직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 초반에 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내가 라고 나오고 고대 번역본에서는 내가 라고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라는 부분에서 그가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내가 라고 나오고 고대 번역본에서는 그가 라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애굽의 신들과 바로 왕들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으로 두르고 라고 번역한 본래 히브리어 본문은 목자가 자기 옷에서 이를 잡듯이 그가 애굽 땅을 털 것이다 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벨론 군대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애굽의 우상들을 모아서 부수고 없애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땅에 있는 베세메스 석상, 태양 신전의 돌기둥을 부수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세메스는 헬라어로 헬리오폴리스입니다. 곧 태양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태양신 레의 성읍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이 성읍은 오늘날 이집트 카로이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방첨탑 주상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애굽으로 향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멸시하는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지 정말 따져볼 때입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땅을 넘어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곳까지,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아주 깊은 영역, 내 삶의 가장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다 끝이라도 깊은 숲속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낙심하여 혼자 깊숙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유다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